읽는 걸 갖다가 저렇게 유튜브를 넣어놨겠어. 켈비니스트 기독교 강요 1권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논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타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자리를 서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불교식으로 면벽수도 해갖고 화두를 던져놓고 100년을 혼자서 스스로 묵상을 해봐야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 위성도 나오고 태양계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존재를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사명과 내 일생이 결정되고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번 6월 달이 잠언, 5월 6월이 잠언으로 끝나고 내일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오늘 30장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이 누구냐? 아골 골자 그거 아니고 아굴의 잠언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잠언에 들어갈 정도로 지혜자였는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자기가 표현합니까?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를 땄어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결정할까 하다가 아굴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는 짐승이라,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런 개념을 하자고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아굴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가 짐승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짐승같이도 모르고 내가 짐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개들도 오래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그 집의 넘버 3인 줄 안다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오늘 비 와서 정통영 성도님 못 오셨는데 그 집에 향수기 죽어서 저기 옆에 우리 교회에 묻혔는데, 향수기 신방 갈 때마다 지가 딱 사람인 줄 알아요. 오셨냐고 그러고 반겨요. 커피 한 잔 같이 먹고, 커피 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려요. 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꼭 신방 받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걔가 걔라는 거.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사람으로 알아. 걔를 내가 산책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니까 막 다른 개가 와가지고 엉겨붙어요. 막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걔 표정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한참 웃었어요. 이 개 같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에요. 아주 고고하게, 아주 도도하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같이 하는 것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데, 아니 같은 개잖아요. 같이 엉겨붙고 뭐 이렇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웃긴지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얘는 영락없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개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고고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인생을 굉장히 잘 사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짐승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막 사람을 굉장히 경멸할 때 뭐 같다고 그래요? 저런 짐승?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같이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굴의 고백 아까 얘기했죠. 2절에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왜? 2절에 보니까 나한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총명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IQ가 뭐 200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직감으로 오시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그 총명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베이직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기본적인 총명함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짐승으로 전락했구나.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로 만든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결코 자기 비하나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이었으면 이 잠언 30장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갔겠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솔몬같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만 잠언의 저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고백대로 나는 짐승이다, 나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잠언을 쓸 수 있고 이 잠언이 여기 들어갔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짐승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대조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다?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걸 비교하고 대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짐승이라고 한 것이지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요? 이 지혜는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자기를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석학들,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굴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잔꾀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날러지 같은 지식, 학식,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상대적인 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너네 이거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네 정말 그런 지식이 있어? 너는 이런 지혜가 있니? 라고 4절에 수사원문이 6개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을 어디서 많이 받는가 했더니 우리가 1년 전에 작년쯤이나 묵상할 때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에서 나와요. 누가 묻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의하고 아무런 무고한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얘기해 주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이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아굴이 했던 질문. 4절에 나와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냐? 여기에 모든 대답, 수사의문은 무엇을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답은 모른다예요. 모든 답은 모른다예요.
니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굴이 질문하는 질문이지, 너네 알아? 이거 알아? 넌 알고 있어? 이런 몰라갖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승천하고 내려오는 거, 이거를 상상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는 넘나들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는 끝나면 그냥 가는 거고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가 누구냐? 너 알아? 모른다예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지 아니? 바람을 컨트롤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니? 라고 물어요. 답은 모른다. 이번에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할 때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거 썼습니다만, 날씨 보면 정말 희한해요. 날씨 보면 정말 희한해요. 한 주 내내 장마였고, 이걸 우리는 예측을 했어요. 이때가 항상 장마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늘 시간은 그때 정해놓고 맨날 기도는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이게 참 희한하죠? 이때밖에 선교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학 아이들이 끝나고 나고 한 주만 지나도 간사님 말에 의하면은 다 도망갔는데 알바하고 뭐하고. 그래서 항상 끝나는 마자 하는 것을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 정해진 때가 한반도의 장마거든. 그러니까 맨날 CCC는 우비 입고 하는 거야. 맨날 그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도 우린 다 예측을 했어요. 아, 이 장마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죠. 1년 전부터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억수같이 쏟아붓습니다. 붙는데 희한하게 집회를 하려다 치면 싹 비가 멈추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은 이제 끝났어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듯이 비가 또 내리네. 차 타고 오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구나. 남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도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어요? 매번 집회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우연이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그 지금의 뭐 과학이 발달해갖고 비가 어떻게 내리고 뭐 지형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게 예측되고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바람을 움켜쥐고 바람을 이동하게 하고 그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컨트롤한대.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질문하잖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야?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야? 이 아굴은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구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구름이라고, 이 사람은 구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옷에 싼 자가 누구야?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고개 들고 다녔니? 그게 바로 짐승이야. 그 이름이 뭔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신약과 구약은 같이 맥락이 같이 가는데 놀랍게도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의식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실체는 몰랐지만 그분의 존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알 수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가 돈 많이 벌면 막 좋아하고, 돈 떨어지면 또 막 세상 끝날 것 같고,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죽어버리고,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인생을 산다 하면 아굴의 고백처럼 나는 짐승같이 살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거니와 또라고 해놓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지혜란 뭐냐?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허투루 살지 않냐고, 함부로 망나니처럼 살지 않냐고, 죄짓지 않냐고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바르게 되니까, 짐승같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짐승 같지 않게 산 첫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그것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스님들이 오랫동안 면벽수도하고 오랫동안 수요해놓고, 난 성철 스님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이게 난 뭔 막 해석해보려고 무척 애썼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러고 가셨어요. 내가 다 속였도다 막 그러면서 갔어요. 그건 정직하더라고. 내가 다 속였대. 사람 대중들을 속였다고.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고, 뭐 할 듯 말 듯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간단 말이죠. 면벽수도를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파고들고 자기를 알려고 아무리 해도 나를 몰라요. 나를 찾아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여호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래야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를 알아서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뭐 학교 스쿨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책 어떻게 알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뭐 했기 때문에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뚜렷한 방법, 하나님이 보여준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여준 만큼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준 계시가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있는 이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작가, 예술가들은 그 작품이 작가의 생각과 작가를 반영해요. 제가 교회 뒤에다가 기념으로 여러 작품을 사진을 찍었지만 하나만 딱 걸어놔서 하나.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간 2층에 또 한 점, 딱 2점이 우리 교회에 걸려 있어요. 저 뒤에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찍었구나 라는 작가 정신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실 때 이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문화된 글로 만들어 놓은 계시를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두 다 뭐해서?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거기에 아주 뭘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 완벽하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감화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것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표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도하사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오점이 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로 이 아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여? 순전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할 수 있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책 가운데 하나고, 공자님 말씀, 무슨 석가모니 말씀, 무슨 알라의 코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신뢰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한 것만 뽑아 쓰고 이런 식으로 태도가 취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전제와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취해야 돼요. 너는 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1.1에라도 빼거나 1.1에라도 더하면 하나님의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왜곡하거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문맥을 보지 않냐고, 저자의 의도를 보지 않냐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 필요한 대로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요. 그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하다는 믿음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뭐라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네가 뭔데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내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짐승처럼 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것저것 편집해가지고 사람이 쓴 작품이고 사람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받기는 받되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다고 믿고 여기서 1.1억도 빼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줄로 믿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렇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거룩해져 보이지만 그것도 이단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잘못 걸려들면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오염되고 잘못된 통로를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가까이 가긴 갔는데 그 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또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 이하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알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겠지만 제 설교는 딱딱해요. 예화도 없어요 거의. 그러나 저는 말씀에서 가급적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해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하나 던져놓고 자기 얘기 쭉 하고 이번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 설교 준비할 시간 없잖아요. 지난번에 선교대회에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본문 하나 해놓고 뭐 선교대가 어떻고 날씨 얘기 한 30분 할 거고 뭐 또 장소 얘기도 한참 할 거고 이러고 하는 게 과연 말씀이겠냐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가 쉬울까 봐 두려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도록 여러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게 멀리 가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주관적이면 어떻게 알겠냐고. 말씀이 내 삶의 센터가 될 때, 기준이 점이 될 때 이것은 헛된 것이야, 이건 참된 것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말씀이 기준점이 될 때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것은 참말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기준점이 흔들리면은
어떨 때는 거짓말이 참말이 됐다가 참말이 거짓말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멀리 간 것인지 멀리 가까이 간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말씀 대체하는 그것은 우상과 거짓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상과 거짓을 제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최종 권위를 갖고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곧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왜 그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 인격체를 썼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너를 방어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짐승처럼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나를 얼마나 짐승으로 전락시키려는 수많은 미끼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방패 역할이 누구냐? 순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으면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에 아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청을, 이 간구를 나에게서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 죽기 전에 이걸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귀하면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굴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욥에게 했던 그 질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추려서 얘기한 것이 이것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지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인데, 아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는 요거 첫 번째가 자기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헛된 말과 거짓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요걸 했고, 그 뒤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관계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를 뭐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면 어디 쪽을 많이 구하겠습니까?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를 강조하지, 누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근데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 맞아.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걸 알겠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일생의 평생 동안 구한 기도 제목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면 왜? 좋잖아.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9절에 나와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배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애기 가졌다는 뜻도 아니고요, 살이 쪄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배 부르다는 얘기는 배에 기름이 끼고 너무 흥청망청 물질이 충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불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속담에 그러잖아요. 제가 배가 불렀어.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뭐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점점 하나님을 몰라가는 거지. 물질에 충실하고 삶의 쾌락에 충실하고 쓸 것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점점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쾌락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굴이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한 줄 아세요? 물질은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때 그것이 물질이 축복이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떨어지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모기 잡거나 해충 잡을 때 거기에다 지네가 좋아하는 거, 맥주 찌꺼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에 쑥쑥 들어가서 못 나와. 그거 파먹고 앉았다가 죽는 거예요. 모기잡이 할 때 그런 방법을 써요. 미끼를 써가지고. 어망 그거 있는 거 된장 풀어놓고 하면 물고기들 거기 가서 그거 퍼먹다가 나중에 횟감 내는 거예요. 횟감.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부함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족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요함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이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당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 물질만 왕창 갖다, 그러면 그거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난 따박따박 우리 남편이 200만 벌어줬으면 좋겠어. 200이야. 내가 욕심도 없어. 여러분 200 벌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200 벌면은 그 다음에 남들은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연봉은 한 500은 돼야지. 500 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막 어떻게 돼가지고 막 재산도 생기고 빌딩도 생겼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정신없어. 유지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신경 쓰느라고 딴 걸 못해.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부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부한 것은 하나님이 부요함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 속에 파리 덫처럼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함정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굴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해져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저를 적절하게 막아주시고, 이 얘기는 부자가 이제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감사한데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모를까 봐 두렵사오니 그 지경까지 되도록 저에게 물질을 주시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참된 지혜자일 때만이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또 거꾸로 이번엔 가난하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가난하게 되어서 너무나 없이 살아서 도둑질하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이라는 게 있죠. 생계형. 우리도 도둑이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남 등쳐먹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막 밉지만, 물론 도둑질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애들 분유를 먹여야 되고 애는 키워야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오직 하면 저렇게 됐을까라고 동정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아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져서 생활은 해야 되겠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부정한 방법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남의 것을 취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 나 하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하나님께 수치가 돌아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무엇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무엇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기도문,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게 뭐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이브를 해놓으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루 쓸 거, 하루 쓸 것에 구하라. 또 내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고 오늘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걷도록 했어요. 욕심내서 더 걷어놓고 남겨놓으면 내일 안 나가려고 썩어서 없어졌어요. 안식일 때만 2배로 걷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물질이 너의 삶을 영속시키고 물질이 너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너의 삶의 책임이 될 거야. 그러니 너 욕심내지 마. 욕심내도 소용없어. 네 거 안 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욕심내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내려주는데 네가 거두는 수고는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물질이 생기도록 통로를 열어줄 거야. 그것이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물질 줄 거야. 근데 그것을 네가 수고로움으로 해야 돼. 그렇지만 욕심내지 마. 욕심내도 소용없어. 네 거 안 돼. 매일매일 주시는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단, 곧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염려하는 삶의 수단 모든 것이 따라오리라. 더해지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수단이 너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해라.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너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출장을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낼 때 출장 보낸 측에서 모든 비용을 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사명을 위해서 보냈으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 사명만 온전히 신경 쓰고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짐승처럼 살자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올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백. 오늘 말씀을 내리며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적인 욕이 뭡니까? 저런 짐승 같은 땡땡이라고 합니다. 짐승도 저렇게 안 한다. 맞아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은 자기 주인 알아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짐승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태는 사람인데 사는 건 짐승 이하예요. 짐승도 그렇게 안 살아. 제가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인 따라 하더라고. 개가 주인이 침대 위에서 이렇게 손 물들고 기도하니까 개가 침대에 이렇게 엎혀놓고 지도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니까 개가 기도해야지 먹을지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개가 그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먹어. 그럼 먹더라고. 물론 훈련이지만 어떨 땐 내가 보니까 인간이 더 이하야. 인간 이하야. 여러분,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면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누굴 모른다고? 내가 짐승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나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됐을 때, 비참함을 깨달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 짐승 같은 삶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하나님이 자녀 관계가 형성됐으니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시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딴 방법 없어요. 말씀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하는 출애굽기 묵상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 갈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에 매여지지 않아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돈 따라다니는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개가 먹을 것 따라 간식 주면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거기가 출처라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 그 자신이 복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돈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끝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 돈 따라가다 보니 끝은 짐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했는데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3가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